크신 하나님, 별이 빛나는 밤에 오셨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학창 시절에 그토록 라디오를 들으며 별이 빛나는 밤에 그렇게 학창 시절에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세월 지나고 보니 다 헛되고 오직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그 별이 빛나는 밤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야 대림절에 주님 기다리는 사모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마침내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에 함께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대림절에 주님 기다리기를 사모할 때에 무엇을 기다리며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가 확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광야 성막이었습니다. 비록 텐트였지만, 그냥 광야 생활동에 임시로 지어놓는 텐트였지만 그곳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성소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왕국 시대가 되어서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면 누구든지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찾고 또 열심히 찾는 이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 대림절에 나는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의 얼굴에 나는 그 광채를 무서워했었고, 이사야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보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었죠.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척지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얼굴 배웠다고 죽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셨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 하나님은 늘 찾아와 주셨고요. 요즘 출애굽기를 새벽 기도에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안다. 그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뭘 보십니까?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는 걸 보십니다. 뭘 들으십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뭘 아십니까?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하는 인생들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께서 보고 듣고 아시고는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사 건지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그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려오셔서 건져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찾아와 주신 분이죠. 한결같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어찌할 줄 모르고 그저 누워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그 고통을 다 해소시키고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요, 수많은 병자들 찾아주셨고 귀신 들린 자 찾아주셨고 억눌린 자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주님은 찾아와 주신 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주님께서 찾아주실 때에
영접하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주께서 찾아와 주실 때 영접하면 됩니다. 내 마음 문 두드리실 때 열면 됩니다. 주님께서 손 내미시면 마주 잡으면 됩니다. 그 쉬운 길을 안 하려고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손을 감추어 버리고 뒤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고치사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만날 준비를 해야 될까? 어쩌다가 길 가다가 높은 사람이 악수라도 청하면 혹시 내 손에 더러운 게 묻었나 싶어서 나도 모르게 한번 문지르고 이렇게 악수하게 되는 그 마음이 인간들 앞에는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에 나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일병을 달았습니다. 군대 가고 나면 조금 편할까 우리 부부가 생각했는데 안 편합니다. 왜? 이 아들이요, 갈 때는 그냥 아들로 갔는데 올 때는 손님이 돼서 오더라고요. 귀빈이 돼서 이제는 어쩌다가 외박 한번 나오고 휴가 나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지방도 한 번 더 이렇게 치워놔야 됩니다. 그게 이상하게 아들이었는데, 옛날엔 그냥 아들이 집에 오는 거였는데 이제는 손님이 오듯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아들 하나가 군대 갔다가 잠시 외박, 잠시 휴가 오는데도 그토록 준비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준비하는 마음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도 귀찮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고 오히려 함께함이 즐거움이 되는 아들의 그 외박, 아들의 휴가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참된 기쁨이 돼야 됩니다. 아, 왜 주님 오셔가지고 발표회 준비한다고 이렇게 사람을 들볶지? 아이, 맨날 해가지고 해마다 해서 할 것도 없는데 또 뭘 준비하라고 목사님은 왜 저러시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정성으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우리 주님 맞을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큰 은총을 가지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를 하자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준비가 어떠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단어에 지박되어 있는, 따라합시다. 흠없는. 흠없는. 여러분들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기다릴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우리 자신의 과연 흠 없습니까? 우리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찢겨진 상처들과 얼마나 많은 주 앞에 추한 모습으로 나를 얼룩지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너희를 보존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를 잠깐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바울의 많은 서신들, 사도들의 많은 편지가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 갔을 때인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기 데살로니가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종말의 때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게 궁금해서 미칠 것 같고요. 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마라나타 매일 고백하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대답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로 종말의 때가 어떠하며 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의 때에 너희들보다 먼저 일어날 것이니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종말의 때 너희가 어떻게 설 거가 그거를 오히려 걱정해라. 주의 오시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으니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지 말아라. 단지 너희는 그때가 어떠한지 그때 상황이 어떤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때까지 흠없이 너희를 보존하기 위해 힘쓰라.
그게 바울의 권면이란 것이죠. 쓸데없는 논쟁 가지고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때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흠없이 쓰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써라라고 가르치는 중에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깨서 외울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얘기할 때에 이 초월적인 기뻐함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 웃지만 때로는 근심에 쌓여서 우리 목사님 뭔 근심거리가 있나 교인들을 걱정시키기도 하잖아요. 늘 기뻐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 쉽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는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할 때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중단 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오래된 질병, 오래된 고통, 오래된 가난, 이 모든 것에서 참으로 그 상황이 나를 너무 지겹게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데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오랜 질병 때문에 배우자의 질병 앞에서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지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승리하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질병을 두고 완치라는 그 단어를 듣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격려하며 소망 두고 지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속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내 앞에 닥친 환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끝이 보이면 좋겠는데 캄캄한 터널을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아직 그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요, 성전 건축의 희망이 사실 붙들기가 어렵습니다. 땅은 버젓이 저 길가에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건축이 풀리지 않아서 짓지 못하고 지금까지 20년을 보내는 우리 이 답답한 마음을, 이 저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놓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데오마이라는 기도인데요. 이 데오마이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면서 이거 주세요라는 게 데오마이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프로시쿠마이라는 기도인데 이건 내 뜻대로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프로시쿠마이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입니다. 자칫하면 내 필요에 의해서 매달릴 수 있는 기도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소망 가운데 계속 기도하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조금 그냥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외국 성경들을 보면 특히 영어 성경은 정확한 문맥을 가지고 우리에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환경에서. 기억하십시오.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고 얘기해버리니 그 의미가 뚜렷하지 않은데
모든 환경이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겨울 때에 그걸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환경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 될 때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니 감사하고 내가 돈이 많으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가난을 감사하고 내 질병을 감사하고 내 어려움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감사함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권면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살살 물을 때는 창피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저도 이 세 가지 명령이 너무 부닥길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이 닳도록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만 쓰면 나는 왜 그렇게 쪼그라드는지, 왜 나는 이 말씀에 충족하지 못하고 이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이 도전을 던지는데 우리에게 너무 큰 힘으로 도전을 던질 때에 과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봐도 자신이 없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용기를 더하시는데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하신 다음에 딱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뭐 잘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도록 인도를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다하시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 하시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바로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의 주신 능력의 힘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릴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달달 세트로 배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너무 잘 외우다 보니까 같은 본면 안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 그 말씀만큼이나 비중이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게 같은 명령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19절 이어지는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소멸합니까? 우리가 뭐 살충제여서 성령을 뭐 박멸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이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없애야 한다고 성령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씀 속에 담긴 뜻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생각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목사라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과 마귀가 속삭이는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뭘 권하실까요? 성령께서 권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들을 하도록 자꾸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속삭이는 음성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계속 일어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데 내 인간적인 욕심이 그 옆에서 자꾸 회방을 놓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살다가는 너 힘들어 죽어. 성령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자꾸 인간적인 욕심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 그러면 너무 힘들어. 너는 몸도 약하잖아. 시간도 없잖아. 바쁘잖아. 장사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렇게 자꾸 얘기할 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성령의 생각이 딱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그 인간적인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을 막아버립니다. 낮춰버립니다.
닫아버립니다. 그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성령을 소멸하는 사소한 일들이죠. 그러나 너무 중대한 일들입니다. 아무 말씀도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더니 내가 뭐 터져나오는 방을 막는 것처럼 예언을 막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하시라는 그 선한 일들을 막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서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나를 주관하실 때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권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 소멸하지 말며 예언 멸시하지 말며 범사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려고 애쓰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권하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에 오셨을 때 흠없이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바꾸지 않고는요,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주님 오셨을 때 막상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청소되어 있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우리 스스로 헤아려야 합니다. 21절 보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는 말씀이 성령 충만한 상태요, 또한 예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리라는 말 속에는요, 사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을 재련해서 용광로에 싹 집어넣는 그 자체가 헤아린다는 말입니다. 용광로에 넣어보면요, 금과 은은 진위가 바로 드러납니다. 왜? 정해진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중국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데 금을 가지고 막 사기를 쳐서 팔아먹는 일들이 있답니다. 유튜브에도 소개가 나와 있던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금 반지를 이만큼 가지고 와서 팔려고 내놨더니 그 금은방 주인이 물어봅니다. 사장님이 이거 녹여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 그래도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금은방 주인이 딱 거기에다 토치를 한번 갖다 대자마자 밖에 있던 모든 도금은 싹 녹아내리고 철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 맡겼던 그 젊은이가 깜짝 놀라서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헤아린다는 말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성령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일이 헤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흠없는 삶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헷갈리고 혼동이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횡행할 때에 그것을 분별할 능력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서 깨어서 범사를 헤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시금석이라 그러죠. 시금석이 뭐냐 하면요, 금은을 시험하는 돌이란 뜻입니다. 옛날에 금은의 진위를 그 순도를 알기 위해서 어떤 현무암 종류의 돌에다가 금을 쫙 그으면 그 빛깔이나 형태를 보고 이게 진짜 순도가 얼마나 되는 건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시금석이라 합니다. 지금은 이 말을 어디에 쓰냐면요, 어떤 것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을 시금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도대체 뭐에 비춰보겠습니까? 옆집 순이 엄마하고 비춰보겠습니까? 옆집 또리 아빠하고 나를 비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끼리 비교하면서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 살지. 아이고, 내가 저 여자보다는 덜 방정맞지. 이렇게 기준을 삼고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걸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범사에 헤아리는 마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내게 주신 예언을 통해서 그걸 시금석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 딱 비추었을 때 내가 모자라면 하나님, 나는 너무 흠이 많습니다. 점도 많습니다. 나를 바꿔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앞에 놓고 또 기도하며
성령 가운데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기다리시겠습니까? 주 앞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 순간에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 현적 교회요 또 우리 현적 교우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준비하며 기다리기를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참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한 그 궁금증에 대답해 주기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어떤 상황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그 강림 앞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힘쓰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주의 말씀 들으며 내가 이 대림절 보낼 때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나는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흩으로 살다가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온갖 얼룩이 묻은 채로 그렇게 주님 맞이할까 두렵습니다. 참으로 더욱더 절제하고 더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참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무엇보다 내게 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 멸시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헤아려서 행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모양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의 내용이 악하고 말하는 본새가 악할 때에 우리 행하는 바가 악할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고치며 그래서 주 앞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